버려진 보아와 같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잡고 이 자리에서도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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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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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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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하다가 이 땅만 속하여 있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청지기인데 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임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아버지께 찬양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찬양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소망을 바람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예배 좌정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노래, 주를 향한 우리의 찬양 아버지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집중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월 31일, 오늘이 10월 31일인데 여러분은 10월 31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옛날 분들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헬로윈데이. 그런데 오늘은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루터가 당시에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논조를 걸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이 갖는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1517년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캐토릭은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16세기 로마 캐토릭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특별히 마틴 루터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것은 17세기, 16세기 종교 개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구약의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신자였던 바울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시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준수를 잘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유대교의 신자로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구원관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관과는 이 대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 이 구원관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관이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 구원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 거죠. 그랬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삶의 가치관만 바뀐 게 아니라 구원관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과거에 가졌던 자랑거리를 다 버리게 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삶이 변했습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삶도 변했는데 이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 사상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 사상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관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구원관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신봉하면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초의 종교개혁은 이 바울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관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종교개혁은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인해 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이 진리가 희박해지고 또 종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교리가 퇴색해 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난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 대신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게 되지요. 그 결과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루터가 등장한 겁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모토가 되는 성경 규절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전통이나 행함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거든요. 사제였거든요. 이거 도저히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르니까 교회에 반박문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비텐베르그 성당 그 대문 앞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붙이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95개 조항을 써서 반박하게 된 거예요. 그 핵심은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교회 전통이나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왜 교회의 결정이나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을 내세운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5개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교회 전통이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교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중세교회 못지않게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가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세속화 중에 하나는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본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세속화의 첫 번째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량주의. 이 물량주의는 성장 위주로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물량주의로, 성장 위주로, 그래서 메모드화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비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또한 이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기가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자기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복 받는데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그 결과 타락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2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로 많은 이미지가 실추됐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것도 있지만 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세속화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가 세속화된 교인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레저렉션 교회의 그 조셉 마테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쭉 리서치하면서 느낀 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화된 교인들의 10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속화된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얻는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든지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또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결정한다. 이건 세속화된 교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셀피, 자기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셀피 문화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기를 쫓아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에 더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속화된 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또 세상의 그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 시간을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일,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은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화된 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 즉 사람들을 사귀려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죠. 정말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합당한 주의 백성이라면 교회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그저 만남이 우선인 거예요. 이것은 세속화된 교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러면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마치 개방적이고 대중적이니까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히 배척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생의 일부일 뿐이다.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여야 되는데 일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7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잽싸게 기도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8번째로는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세속화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도 한 명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번째는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멘토링하면서 양육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10번째로는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11조를 구별해 드리지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100% 하나님 것인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정신이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성경적인 청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0가지를 쭉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많은 부분에서 세속화되거나 거기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야, 목사 나 자신도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구나. 아니, 이미 세속화된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라틴어를 써보면 에클레시아 리포메타 셈퍼 리포멘다 에스트,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라틴어로 쓴 건데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개혁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것을 고집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개들이 이렇게 탈피하잖아요. 허물을 벗습니다. 근데 이 개들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요, 조그마한 개가 성장하지 못해요. 탈피를 여러 번 해가지고 몸집이 커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을 고집하고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근데 그 개혁을 해나가는데 그 중심이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세속화된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데 기본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3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교회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가고 좀 요즘처럼 세속화되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사람들의 그 여론을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 베이스는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 잘못 나오네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도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3년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개혁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엉터리 같은 교리를 가르쳐도 거기에 그냥 아멘하고 따라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유튜브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내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의 길이 빨라지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 성경에서 멀어졌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지 않은 게 아니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의 신자들은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성직자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독일말로 설명해 주면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루터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기를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다른 모든 회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기능을 얘기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밑으로는 성도들과 많은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가르칩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가르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것이 단순히 그냥 코로나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침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어떤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걸로 착각 속에 빠지니까 이 코로나 환석 속에서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 성례를 행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영적 침체가 더 가속화된 거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가 형성되면 거기에서 진정한 사역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즉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의 형태를 보고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식초됐던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우리의 행동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향한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사실 종교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루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이름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성경에서 멀어진 구원 교리를 가르쳤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성경에서 멀어질 때 세속화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5장 찬양드립니다.